예. 우리가 오늘 말씀의 부분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나를 따르라로 이렇게 정하고 지난주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여전히 뭔가 이렇게 주춤하고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도전하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You must follow.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전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되고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첫 번째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지도 않고 그냥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앰비션, 삶의 어떤 계획, 가치관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대부분이 살아가죠. 크리스찬이 아닌가. 뭐 겉모양 크리스찬이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세운 인생의 계획, 목적, 가치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래,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에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는 매우 주도적이고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뜻이라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가치관과 율법이나 도덕 또는 인생의 목표 여기에 함몰이 되어 거기에 치여서 사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이제 어떻게 단어를 사용하면 쫓김을 당하는 인생을 산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아주 열심히 매진하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거죠. 근데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쫓김을 당합니다. 그 목표의 하나의 종이 되어 쫓김을 당하면서 삽니다. 쫓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바쁘다라는 한자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망이라는 단어죠. 그 바쁘다는 것이 이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도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고 한자의 그 뜻을 찾아 들어요. 바쁘다는 것은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뭐겠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그 상태가 바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빠야지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인생이 만족감을 주고 어떤 평안을 주고 삶을 아주 윤택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세운
어떤 가치관과 그 기준에 쫓김을 당하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야,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따라오는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삶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나의 뜻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또 그 삶의 어떤 가치의 기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주고 삶을 풍성하다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겉모양은 세련돼 보이고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과 그리고 막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보여요. 그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율법주, 도덕주. 겉모양은 세련돼 보이죠. 뭔가를 성취하는 것 같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원하였던 그 가치와 기준에 함몰되어 거기에서 그 인생이 아주 수고하고 지치고 진짜 레스트, 쉼을 얻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그러한 삶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명예를 우리와 함께 같이 짊어집니다. 소가 이렇게 쟁기질할 때 같이 끄는 그 멍에 있죠. 그 멍에는 두 마리가 같이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래야만 내가 진짜 힘을 너에게 보장해 주고. 그 영어로 rest죠. 안식이죠. 뭡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뭐랄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만족해 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부요한 그러한 삶의 양식을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그 모습 속에 그 길은 때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가치관을 향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결과와 열매는 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왔어요. 19절 같이 공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베드로에 관한 어떤 그 죽음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보통 사람의 죽음보다는 좀 특별하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18절 후반절에 보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방식으로 죽을 것인지 또 그러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외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Acts of Peter. 베드로 행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관한 스토리거든요. 여러분이 아주 수십 년 전에 영화 제목 중에 후어바디스라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죠? 네. 손 선생님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후어바디스를 안 보셨어요? 이게 저 같은 세대인데. 네. 봤는데 잊어먹었어요. 김구 목사님 보셨어요? 후어바디스. 그래요? 우리 제가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요? 유튜브에 가서 보세요. 자, 그 후어바디스라는 아주 유명한 배너와 같은 레벨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모티브가 이 베드로 행전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모티브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가 너무 심해서 로마를 떠나고 있었어요. 로마를 떠나는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쿠오바디스. 쿠오바디스라는 것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그 질문에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로 되돌아가서 체포당하고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였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그 외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죽음을 연상케 하는 그 예언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오해하지 않을 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맞이할 때까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섬긴 그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과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라벨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삶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나에게 무슨 박해를 주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아주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우리는 삶의 그 구체적인 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가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을 받으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가 그렇지 않은 고기보다 싸게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은 퀄러티인데 값이 싼 것을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어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 가능해서 어떤 것은 더 비싸고 어떤 것은 더 싼데 어떤 것을 사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매우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부합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술과 담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슨 나쁘다라고 이렇게 확정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술과 담배, 마리아나 다 마찬가지죠. 요즘에 보니까 이 마리아나를 합법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각 스테이트마다 그것들을 막 씨름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주 나쁜 것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없어요. 다 가치 중립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평범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자기 희생이 일어나고 그러한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은 그와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영웅들이 승리를 거두고 출세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적이고 기복수 신앙을 이렇게 가리키는 곳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에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세워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와닿을 내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모시고 드러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캐릭터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공의롭고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을 하면 됩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자, 이렇게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살아가는 것.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는 어떤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나 인생 잘못 살았다. 이 세상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 땅에서 생활하는 것이 뭔가가 좀 흐트러진 것 같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삶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어떤 모티브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삶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렇고 학교 생활에도 그렇고 다 모여요. 부모와 학교 선생이 어떤 세워놓은 그 기준에 의하여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렇죠? 거기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막 그냥 어떤 때는 분노하고 어떤 때는 정말 자기를 막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요. 왜 그래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와이프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친구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누군가에게 다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기 위한 삶 어떻습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해방돼요.
사람들에게 서로 인정받지 않아도 이왕이면 인정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인정받지 못해도 전혀 문제없는 그 어떤 자유함,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이죠. 그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저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저의 개인적으로 보면 저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순간 인정받나요? 안 해요. 오히려 더 자존심 상하는 걸 처음 봅니다. 그런 것들이 더 다운되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라고 하실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이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20절에서 22절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0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했을 때 사도 요한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 뒤따라오는 사도 요한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면에서 베드로와 함께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선의의 어떤 제자랍니다. 그 제자의 경쟁심을 갖고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 요한을 이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베드로는 그 마지막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가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 경쟁적인 그 자기 동료의 그 미래에 대해 그의 그 삶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비슷한 그 감정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개인적인 그 신앙의 친밀함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 응답을 받고 해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행복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자꾸만 그 어떤 면에서 나와 경쟁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그것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미래, 그리고 그에게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이 이제 더 궁금한 것이죠. 우리가 봅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께서 그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사실 이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참에 이해했을 것 같은데, 사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같은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 이렇게 죽은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무 무슨 상관이야?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이 있는 것이, 베드로는 이런 삶이 있는 것인데, 네가 너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어떻게 해요? 비교하지 마. 비교하지 마라.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만 되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내게 무슨 상관이야?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막 경쟁심을 갖고 질투심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보다 어떻게 해요? 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더 멋들어지게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여기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열불이 나지 않아요? 열불이? 예.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끄덕거리는 반응이 아니에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기심이 가득 차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이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인생을 살고 유명하게 산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You must follow.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인생 살지 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안달하지 않아. 도사같이 어떤 면에서 초월해서 살아요. 이게 쉽지 않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적용할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마음이 다운되고 자기 인생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부분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나와 경쟁하고 있는 누군가의 관계, 또는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고 있는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운이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이런다. 근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그러한 양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런 강박관념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자유로운 삶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이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탤런트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찌 된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마다 능력을 다 다르게 주셨어요. 각자의 능력이 다르고 삶의 그 상황이 다 달라요. 미국에 사는 것, 한국에 사는 것, 저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는 것, 우크라이나에서 사는 것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모델로 삼을까요? 다 다른데. 여러분의 그 다른 삶의 그 상황과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을 하나님의 뜻과 그 가치관을 기준으로 충성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되게 사는 것이 좀 부족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다면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잘 살아요. 그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여러분의 능력도 다른, 상황도 다른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몸이 연약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항상 쪼달리는 그런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승리를 거두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으로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거의 99%는 어쩌면 100%를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 이렇게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